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어 참 잘하시네요. 발음이 굉장히 표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그런 수준인데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유대인의 피가 여러분 속에 흐르는 건지. 오늘 제목이 인생의 내리막길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돼가지고요. 혹시 나는 거리가 먼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고 싶은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내리막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인터넷이 요즘 발달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서양 학자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제가 이름은 여기 기록을 안 했는데, 인생의 그 정신 기능 능력의 최고봉, 최고점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2살이랍니다. 22살. 여러분 이제 내리막길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내려 보세요. 다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22살 이상이면은 이제 들을 만한 메시지인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28 청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28 청춘.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랐는데 네이버인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여자인 경우에는 7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7년마다, 남자는 8살을 시작으로 해서 8년마다 몸의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28 청춘은 남자 경우에 2 곱하기 8 해가지고 16세가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여자 경우에는 27, 24, 14살 때가 한창이라네요. 그래서 14살, 16살 넘었으면은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르막길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한 사이클을 더 연장해가지고 여자는 7, 3, 21, 그 다음에 남자는 8, 3, 24 이렇게 21세, 24세까지 봐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생의 그 최고봉이 금방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연세 정도면은 아마 이구동성으로 말하실 거예요. 지금 시간 흐르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날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저는 제 경우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저는 일찍 늙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한 해가 더 지나가고 나이가 한 살 먹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별 문제 없이 한 해를 또 지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1편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내리막길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사람이 연령층마다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기도 내용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각 못했던 일은 지금을 생각하고, 또 이제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서는 또 다른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90 몇 세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근처에 계셨는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심심하다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왜 심심한고 하니 주변에 친구가 다 가가지고 없대요. 그래서 심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심심하신 분 계세요? 네? 모르겠어요. 어떤 나이가 드시고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심심하다, 나도 빨리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나이에 안 들어봐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일, 옛날에 말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기도 내용도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71편을 보면요, 이게 젊은 사람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몇 군데에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막길에 어떻게 기도할지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전에 첫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잠깐만 이제 복습하면은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은 동료 인간하고도 소통이 잘 될 것이고 많은 충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인생살이에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뭐 건강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 사이 관계 같아요. 인간 관계가 깨지면은 참 정말 괴로워요. 부부 관계가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형제들 간에 동기들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인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것은 정말 괴로운 일 같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연약한 것보다 더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동료 인간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충돌을 피하시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인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한 2달 만에 제 손자를 봤어요. 우리 아들을 2살하고 몇 달인데 지난 한 2달 전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에 말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를 어떻게 배우지? 언어는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 부모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듣고 그것이 애가 이제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입력이 돼가지고 또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제가 직전에 이제 지난주에 파리에 있을 때 제 학생 중에 자매인데 어려서 결혼해가지고 38살에 7살에 아들이 12살짜리인가 그런데 옥리라고 해요. 헨리, 옥리. 이 아이가 자폐증에 걸려가지고요. 말을 안 하는데 말을 못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파리에 가서 강의할 때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11살인지 그랬는데 작년에 12살, 올해 13살.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중국 아이인데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나가지고 프랑스 살잖아요. 근데 12살, 지금 13살일 거예요.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아주 재미난 것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앞에 프로젝터를 걔가 다 찾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슨 노래 찾으라면은 중국어로도 찾고요, 불어로도 프랑스어로도 찾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성령이 충만한 애 같아요. 자폐증, 엄청난 자폐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는 이제 수업하면 한 2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녁을 같이 식사를 하죠. 그러면은 저쪽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렇게 눈을 맞으면 또 이렇게 봐요. 못 봐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런 아이인데 저는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분명히 언어가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할까? 언제 이 말문이 터질까? 모르겠어요. 언제 이제 또 가가지고 이 아이가 말문이 터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요. 한쪽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장애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는 분명히 듣는 능력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무슨 찬양 뭐 중국어로 찾으라 하면은 그 듣고서 써주는 게 아니고요. 옆에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그것을 듣고서는 찾아요. 굉장히 빨리 찾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제가 이제 강의하는 동안에 제가 히브리어 노래를 많이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걸 계속 듣더라고요. 계속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얼굴이 그냥 미소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출력이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입을 말아야 하네요. 말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소통에 있어서도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입력이 되고 출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장애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번에 이 아이가 정말 장애일까?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두 번째 봤는데 어쩌면 이 아이가 장애가 아니고 우리가 장애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의 옥리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 나이 또래인데 그 엄마가 1살 많고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엄마는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그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아들 때문에 이제 둘째 낳는 게 무서워가지고 애를 더 안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인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할 때 왜 내게 장애자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답한 것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걔가 정상이고 네가 비정상이야. 걔가 네 아들이 정상이고 네가 비정상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의사소통이 일방적으로만 되는 아이인데 입을 열어서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어쩌면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 이 아이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아이는 정상이고 그냥 언어를 통해서 남들하고 소통이 자유롭게 되는 이 아빠는 비정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본인도 충격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성경 공부하러 부인하고 같이 오고 아들도 데려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없으면요 다 비정상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단절됐거나 아예 그냥 없으면은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별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무슨 육체적인 신체적인 장애, 무슨 정신적인 장애는 모르겠어요. 신체적인 장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별 큰 문제는 아닌데 인간의 큰 장애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척 하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위선자들인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밖에 얘기할 필요 없이요. 교회 안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 시편 71편을 보면요.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 이런 이제 노년층으로 들어왔는지 거의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이제 노년층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노년이 나이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면서요. 매달리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그 매달리는 존재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더 매달려요. 젊었을 때보다 더 매달려요.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 몇 가지 나눠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시편 읽으면서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1절부터 8절에 유독 그 3절에요. 먼저 읽습니다. 주는 당신은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당신이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당신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3절에요. 거할 바위. 우리 성경의 번역이 이제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여기에서 그 반영을 못 해가지고 제가 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거할 바위가 숨을 바위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을 더 원에 가깝게 하면은 옛날의 개혁 성경은 거할 바위가 되소서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할 바위가 여기 거할 바위, 거해야만 하는 바위. 이 말은 사실 히브리어에서 그 명사로 나왔는데 마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온이라는 히브리어. 이것은 이제 동물의 서식처, 그다음에 인간의 거처,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약간 특별한 단어인데 마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71편 3절에 의하면은 이 나이든 이 양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피할 곳이 필요한데요. 제가 언제든지 무시로 언제든지 피하고자 할 때 제게 거처가 되어 주세요.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살다 보면은 어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뭐 피정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수련회 뭐 한자식으로 말하면 퇴수회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중국 사람들은 퇴수회 이렇게 얘기해요. 퇴수회 우리말로 읽으면은 그래서 이런 바쁜 생활을 좀 벗어나 가지고 시골에서 기도원에서 수련원에서 수련관에서 이런 데서 뭡니까 리트릿을 가지 않습니까? 리트릿 후퇴한다는 말도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일들인데 시간들인데 여기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무시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주변에 이제 제때 이제 나이 되면은요 은퇴 준비 얘기를 많이 제가 듣게 돼요. 여러분도 뭐 다 하시겠죠. 그래서 뭐 소셜 시큐리티는 언제부터 탈 거냐, 뭐 보험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싼 저는 뉴욕에 사니까 비싼 뉴욕에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어디로 갈 거냐. 또 요즘에 한국에서 65세 이상 되면은 그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제 경우에도 이제 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 아내가 당신 한국 가서 온라인으로 강의하면서 예전부터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면서 국적 회복하면 안 되냐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 생각도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도 하고 은퇴하면 뭐 할까, 어디서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함에 있어서 돈 문제 얘기하고요, 어디 살 거 그런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살 것인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녀보니까요 살 데가 있어요. 저는 대만에 저 언제든지 오면 묵을 데가 있어요. 대만에 한 집이 아니야, 한 세 집은 돼요. 그냥 공짜로 계속 묵을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보니까 집 져가지고 방 하나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 양반은, 이 71편 이 저자는요 어느 나라 또는 어떤 식으로 뭐 보험을 타고 뭐 그다음에 퇴직금 먹고 이런 계획이 아니고요, 딱 하나만 딱 골라 잡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피할 거처가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요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돈밖에 없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젊어도 돈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데 특별히 나이 들면 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우리 남편 된 사람들은 나이 들면은 부인을 꼭 붙잡고, 치마를 꼭 붙잡고 다녀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 굶어 죽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뭐 삼식이 새끼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예. 새끼 그냥 골라서 부인한테 밥 달라고 하는 그런 남자들, 그런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이 시편 71편의 저자는요 이 사람도 고민했겠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정말 보호를 받고 이제 남은 생에 어디 가서 내가 좀 의지해 가지고 살 수 있나, 이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밖에 내 거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보험도 하나님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금자리도 하나님이고요. 예전에 분들은 자식들을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자식한테 기대려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중국에서는 공산주의가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하나만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소수민족 외에는 하나만 났어요. 이제는 둘 나라, 셋 나라 해도 안 나요. 이제는 그게 이제 뱉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 제발 둘 나라, 셋 나라 그런 데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이렇게 삼각형이 거꾸로 돼가지고요, 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줄고 이런 추세로 온 세상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경제가 이런데 이런 고민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은퇴 거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할 건 없어요, 사실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허무한 것 같아요. 저희같이 이제 학문하는 사람도요, 굉장히 어떤 데 허무해요. 제가 사분학을 했는데, 성경 사분학을 했는데, 저는 고대 사분을 판도하는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았고, 또 박사 논문을 끝내고 학위식이 있기까지 석 달 동안 이스라엘의 그 박물관에, 사회사본이 거의 대부분 소장된 박물관에서 들어가서 하루에 4시간씩 석 달을 일했어요. 그래서 제 손으로 그 2000여 년 전에 그 고대 사본을 만졌습니다. 혹시 저하고 악수하면 손 안 씻어도 괜찮아요. 예. 그게 이제 인간의 영광인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특별 허락해가지고 이 사람 전문가니까 들어가서 정리 좀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제 지도 교수가 또 책임자였고,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대단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안에서요, 월남이 계속 이렇게 몇 개 풀리고 그러는데, 그 이제 또 월남을 키고 제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일하면서요, 계속 일하면서 처음에는 참 자랑스러운데 얼마 가니까 내가 이 짓 하려고 성경을 배웠나 싶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믿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좋아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전문 지식까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한 거고요. 이게 정말 가짜면 안 믿겠다는 주의였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사가 뭔지, 박사가 별거 아니란 말을 하고 싶어서 박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PhD는 Permanent Head Damage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PhD 가지신 분들. 근데 그것도 허무하더라고요. 그것도 허무해요. 세상에 뭘 학문을 한다 또는 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한다, 뭘 이뤄놓고, 그것도 허무해요. 저도 이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녀들이 있고요, 손주들이 넷이고. 근데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제 아내한테는 제가 상당히 의지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 이상으로 또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또 저도 제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만 해요.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예요. 보험보다 더 중요해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기저기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당신 이제 은퇴 가까운데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뭐 전문가적으로 뭐 지금 뭐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괴로웠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백혈병으로 있을 때 이 많은 분들이요, 의견이 너무 많아요. 제 중국 학생들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비싼 돈 내가지고 뭘 사가지고 갖다 줘요. 이거 먹으면 좋대요. 자기가 경험이 있대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면 안 되죠. 예? 의학 지식이 없는 양반들이 자기들 그냥 어디서 뭐 들은 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약 먹이려고 하고 저 사람이 성인은 고마운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뭐 해라. 뭐 경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통달하시고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 은퇴 뭐라 합니까? 보장을 해주세요.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내가 혼자가 됐을지라도, 배우자가 먼저 가고, 내가 자녀가 없을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쌓아놓은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지막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의존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의 기도가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뭐 복잡한 건 없어요. 9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사람이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 올라올 때요, 좀 조심조심 올라와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특별히 이제 그 키모테라피 하는 동안에요, 병원에 표가 있더라고요. 그 주커버그 센터라고 롱아일랜드에 있는데, 표가 항상 이제 키모 받으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면서요. 뭐라 하면은 call do not fall.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전화하세요. 이거예요. 거기 방마다 키모 받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call do not fall. 넘어지지 말라고. 저희 아버님도 50대 후반인가 빙판에 넘어지셔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좀 저셨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넘어지면 안 좋다면서요. 큰일 난다면서요. 어쨌든 간에 힘이 약해져요. 저는 제가 롱아일랜드에 살았었는데 지금 집을 팔았지만은 이렇게 층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항암치를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조심하려고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갈 때 층계를 붙잡고 내려와요.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 뭐라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힘이 빠져가는데요, 힘이 빠질 때요,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꼭 붙잡을 겁니다. 이런 의지라고요. 첫 번째 내용하고 사실 비슷해요. 하나님만을 내가 붙잡겠다, 의지하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 안 한다는 말도 돼요. 자식에게도 기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친척에게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기대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한테 기대야만 해요. 하나님은 그 성격이요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은 제가 애비로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은 저한테 의존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존해야만 기뻐하시고요. 의지하지 않잖아요. 기분 상해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사 왕이죠. 아사 왕. 역대하 13, 14, 15, 16장을 보면요. 아사 왕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앙도 좋은 분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집트, 그때는 이제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한때는 이제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가 이제 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왕관도 달라져 2층이 되죠. 그 사람들이 파라오의 왕관이. 그러한 이디오피아가 이제 이집트를 호령하던 때 같은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참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이 이집트 또는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누구를 치러 왔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유다를 치러 왔고 또는 유다 왕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대군이 당신하고 싸우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싸우면 하나님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붙여버려요. 자기는 피해요.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살짝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얹어놔요? 하나님한테. 당신 문제 이렇게 하시라고요. 몸이 아프시면요, 내 몸이 아프지만은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누구 몸뚱아리입니까? 관리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또 위신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가지고요 처리를 하신다고요, 분명히. 이 아사왕이요, 그 대군이 왔을 때 그 전쟁을 하나님과 이 외국 군대의 대립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렇게 의존해가지고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고요. 이 사람이 아마 이제 경륜도 있고 이제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렇게 돼가지고는 뭐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중국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는데 제가 우리 성경은 이번에 안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거기는 우상 숭배하니까 이 남쪽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백성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 국경에다가 성을 쌓아버렸어요. 거기다 이제 그렇게 쌓고 있는데 전쟁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외교적인 수단을 써가지고요, 저쪽 아람,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지금 시리아, 거기에 뇌물을 줘가지고요 왕궁에서 성전에서 돈 꺼내다가 줘가지고는 이스라엘 북쪽을 치게 합니다. 외교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공사하다가 그만두고 그 공사터에 있는 목재, 그 다음에 돌, 비싼 거죠. 그런 것들 유다 왕이 다 가져와다가 자기 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인도 안 죽었죠. 피를 안 흘렸죠. 전쟁을 안 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뭐 손해도 아닌 것 같고, 뭐 나름대로 평가하는 우리 외교적 전술이 맞아 떨어졌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이 이 조그만 일인데 하나님한테 의존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군이 왔을 때는 의존하다가 이 조그만 일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외교적 그러한 방책으로, 그러한 그 책략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나중에 발병 걸려가 죽잖아요. 발병 걸리니까 하나님 또 안 붙잡고 의사들만 의존한다고 또 성경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대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나도 경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이 저자는 내가 힘이 쇠할 때 나를 멀리하지 말고 버리지 마세요. 다른 말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더욱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의지라 이거예요. 이러한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붙잡지도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미래는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안 붙잡겠지만 내가 이래봐도 과거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뒤를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기도가요 굉장히 실질적인데, 저는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 살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점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몇 년 살았던 곳이 굉장히 부자 동네에 살았어요. 제가 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부잣집 아들처럼 안 보여요? 보이죠? 제가 식당 이렇게 몇 사람 같이 식당 가잖아요. 꼭 비리 제 앞으로 와요. 대머리가 돈이 있다고 중사람들은 그래요. 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도 제가 금씨예요, 김씨. 그다음에 제 이름이 김경래인데 이걸 중국말하면 찐찍나이거든요. 이걸 잘못 발음하면 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진나이가 되면은. 그래서 금이 막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돈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제가 부자 동네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5분 걸어가면 수상관저고요. 저쪽으로 10분 걸어가면 대통령관저에 있었어요. 거기에 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와 그래요. 거기에 조그만 플래시라고 우리는 그랬는데 영어로 아파트가 있었는데 핀란드 사람들이 사가지고 저한테 공짜로 살게 했어요. 그 사람들 성경 번역 도와준다고 몇 해를 거기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데모하는 걸 제가 처음에 시위하는 걸 처음에 봤는데 수상관저 앞에서 한 사람이 피켓 이렇게 걸고서 시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특별히 제가 대학 때 이제 데모가 하도 많았던 데라 데모 강요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데모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잡아다가 같이 데모 부대에 그냥 끌어 잡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색깔이 다르면은 한국에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나는 독특하게 살고 싶지 남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유행할 때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못 따라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상인들이 바지가락을 올렸다 치맛자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 유행 따라가냐고 이런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얘기가 1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의견이 11개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좀 달라요. 뭐 장사한 데 가서 이거 좀 깎아주시고 그러면 나도 장사한 데 벌어먹고 살아야지. 임은 남겨야지. 우리 한국 분들은 내가 미치고 팝니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도 임은 보고 팔아야 남기고서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 71편의 이 저자의 이 표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유대인 같은 표현이에요. 뭐 히브리 사람이죠. 그런 표현인데 세 번째 지금 17절부터 24절에 보면요.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물론 살려달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아는 그 저를 실제 도와준 그 핀란드 분은요, 1940년대 초기에 30년대 말기부터 40년대 초기에 유럽의 나치 정권이 이제 문제 일으킬 때에 러시아가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한 것을 아십니까? 핀란드를 침공한 것을 아세요? 그때 핀란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분이 철도청에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나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은 철도청 근무하면서 결혼도 했고 젊은 그러한 가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군대 징집령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환송까지 하고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날 밤에 그 텔레그램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최신부 장관, 철도청 장관한테서 너 가지 마. 국방부 장관은 징집영장을 내리고 그 철도청 장관이 그것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리고 군대 이제 싸울 때 그 철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 수송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군대를 안 가서 이제 안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분한테 구체적으로 꿈으로 해가지고 영국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알지도 못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영국 시대에 그 가족을 데리고 선교사로 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한 그분의 인생인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어요. 이스라엘 와서.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그 시커먼 양복에다가 시커먼 모자 쓰고 베들레헴에 아랍 기차 타고 갔더니 그렇게 하면 유대인 그 울트라 오토독스로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총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쏴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1944년쯤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아랍 청년이 마침 그 전날 어느 예루살렘의 집회에 참석했던 기독교인 청년이 알아보고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야 해가지고 살려준다는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이분은 그분의 도움도 많이 받고,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데 그때마다 이분은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군대 가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시편 71편 이 저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여기에서 살려달라는 그 기도는 17절부터 한번 조금 보실까요? 17절 넘기고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당신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당신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서는요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기 땅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무덤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 들어갔는데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살려주세요 이 말은 이 문맥에서는 부활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부활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시더라도 겁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 백혈병으로 입원했을 때 그런 확신을 제가 정말 확신했어요.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죽는 것이 무섭지 않구나. 정말 무섭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이제 다시 그런 경험하라면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확인해보고 부활의 소망을 확인해보고 나쁠 건 없잖아요. 여러분 싫어하시네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고 할 수 없어요. 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에 기념하고 그건 너무 초라한 행사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제가 엊그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은 부활해가지고 언제 다시 몇 년 살다가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계속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눈물 짜고 이틀 지나면 이게 이제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다음에 이틀 지나면은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 가지고 또 계란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계란도 먹고 그런 식으로 기념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죽음을 박차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또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부활할 때만 체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한 부활의 그러한 신앙이 있으면요. 제가 볼 때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협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부활의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독교 학자들이 또는 고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의 상징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고기, 물고기 아시죠? 차에 붙이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그냥 참고적으로 그리스 말로 익티스라고 그래요. 현대 그리스어로 익티스. 5글자가 있는데 이수스 예수, 그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다음에 익티스 테오 하나님의, 그다음에 익티스 이오스 아들, 그다음에 소티에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5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이니셜만 따가지고 모으면은 물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기독교인들이 비밀처럼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수단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앵커 있죠. 우리 말로 다치에 뭐예요? 배 이렇게 정박시킬 때
닻이라고 그래요. 닻. 예. 그 닻이 또 그 기독교의 상징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 우리의 닻을 우리의 그 안전의 닻을 이 배를 정박시킬 때 그 닻을 예수님께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 거처를 하나님을 거처로 삼듯이요. 그 닻이 그렇게도 중요한 상징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상징을 이제 벽화나 이런데 카타콤 이런데 이제 가서 보면은 그래서 연구한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연구했다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젊은 예수상이 많답니다. 초창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어린 아이를 안고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건데 여러분이 나사렛에 가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온 세상 나라에서 보내온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아는 그러한 사진이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거기 보면요, 그 종교의 토착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예수님은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온 일본 성당에서 이제 보내온 천주교에서 보내온 그 저기 마리아는요 기생 같아요, 게이샤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내온 마리아는 여기 그 아이스크림 거리 있잖아요, 레이디. 그 뉴욕에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 여자 있잖아요.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선물 준 그 자유의 여신상. 예. 아이스크림 들고 있잖아요. 모르세요? 예? 예? 안 녹는 아이스크림. 예. 못 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이스크림.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던데 빙치린 샤오제라고. 그게 이제 프랑스에 선물 준 거거든요. 파리인가에서 뉴욕에. 그게 이제 여신상이거든요. 여신, 가디스, 여신, 자유의 여신상. 그 나사렛의 그 성당에 가 보면요, 그 미국에서 보낸 것은 제가 볼 때 꼭 그 비슷해요. 아이스크림 그 레이디하고 아주 비슷해요. 다 토착화가 돼가지고요. 예수님도 미국 사람 같고 미국에서 온 것은 그 다음에 저쪽 아프리카에서 오면 아프리카 사람 같고 아시아에서 보냈으면 아시아 사람 같고 한국에서 오면 또 한복 입었어요. 또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그 뭐죠? 그 패션이요 대단해요. 온 세상 패션 다 해가지고요. 얼굴 피부색까지 변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모자죠, 모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예수 이런 걸 후기에 천주교를 통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요 기독교의 그 상징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익티스 고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제 이니셜만 취한 거죠. 그 다음에 앵커 그 닷,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아주 젊은 예수가 이렇게 손을 양쪽으로 들고 아주 환하게 이렇게 서는 그런 상이 벽화 같은 데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의 기도 설교 중에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도 부활이지만 십자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해요. 그래 안 그래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활이 기념하는 부활이 아니고요. 내 삶에 그대로 이게 녹아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상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앙이라면요. 제가 볼 때 겁이 없어요. 전 분명히 확신해요. 세상 사는데 겁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모든 책임은 하나부터 100까지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네.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요. 제가 볼 때 모든 일이 그냥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는 건 좀 유치하게 들릴런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사소한 일이지만은 재미나요. 어떤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 인생 안에서 뭔가 하시는 걸 보면요 참 재미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이제 가기로 뉴욕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집을 팔아가지고요 한국에 이제 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송금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한 2달 전쯤에 이제 몇 번에 걸쳐 송금을 했는데 그때 환율이 어떤지 아시는 분? 예? 한국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 아세요? 한국 돈에 대해서 그게 제가 한 짓일까요? 아닐까요?
학설회하면 어떤 분의 설회하면 제가 한 짓이래요. 송금할 때 되니까 한국 환율을 떨어뜨린 놈이 바로 이놈이랍니다. 제가 아니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계엄이 있고 한국이 이제 어지러워지면서 갑자기 그 무렵에 한국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한국 분이 저한테 당신 무슨 짓 한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정확히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조작해가지고 한국 환율을 떨어뜨리고 그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송금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세미한 일까지요, 이 세심한 일까지 하나님께서요, 당신 백성들을 전 그렇게 믿어요. 당신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아주 자상하게 제가 볼 때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그 재미를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71편을 통해서 이 내리막길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꺼지는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리막길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세심한 보살핌을 경험하시고요, 하루하루 재미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요, 인생은 재미있게 살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부 예배 때는요, 시편 90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비슷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내일도 영원한 집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